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네. 거기를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네,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두 곳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요, 일반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귀신 드러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금 말씀 제목이 좀 무거워요, 그죠? 제목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모두 세상 일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은 무료거든요. 뭐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이라고 되는 그 빨간색을 누르면 구독 중이라고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구독이 되어 있는 그걸 그냥 이거 구독이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걸 눌러야 돼요. 터치를 하면 구독 중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검은 글씨로. 그러면 그게 이제 구독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자꾸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많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저희들 세상 방송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방송,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좀 그렇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일반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귀신 드러남,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도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와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죠, 그죠?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내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다 일반적인 교회나 능력을 행하는 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그걸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로 폐마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지금 진짜 다양하고 복잡한 이 사회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중에는 일반 교회가 있고 또 특수 사역을 하는 능력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두 곳 다 모두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영성.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이죠. spiritual. 그 영성이란 말이 사전적 의미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걸 갖다 영성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그래, 우리 저 큰딸 이름이 박영성이거든. 그래서 영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영성이란 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또 어디서부터 생겨난 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성은 우리가 알기로는 5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0년 전부터 성직자나 수도사들이 사용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개신교는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영성과 영성신학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요, 저희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통용하고 있어요. 뭐 불교나 저런 데도 다 얘기합니다. 영성이라고. 그런데 영성이란 말은 좀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영성하면.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 이 신비가 뭐예요? 완전히 과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이 영성이라는 의미를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통일된 정의를 못 내려요. 이게 영성은 있긴 있는데 참 어떻게 좀 정립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의 사전적 의미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품이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성과 성질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영성을 이 크리스찬들에게 대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면요, 3, 4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기한 능력,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 앞에 제일 앞에 보면 그의 되어 있잖아요. 그의. 그죠?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따라서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열을 쭉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종교 있잖아요. 그죠?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뭐 많습니다. 뭐 천도교, 뭐 천부교 뭐 해가지고 뭐 참 많습니다. 그런 종교하고는 판에 우리는 달라요. 자, 첫째, 기독교의 영성은요, 복음을 알게 합니다. 즉, 복음은 뭡니까? 깊은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깊은 소식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깊은 소식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냥 뭐 좋은 일하고 살아라. 뭐 그런 거지. 깊은 소식 얘기 절대 안 해요. 즉,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영성 중심에 즉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항상 성령의 내용과 일치를 해야 돼요. 기독교 영성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내용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한 그런 계속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로는 이제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겁니까? 개인의 신앙의 삶 속에서의 경건이에요. 경건.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에 오해되었던 도덕주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내가 스스로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할 때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자, 세 번째로요. 기독교 영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자기가 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어떻고 옛날에 왕년에 뭘 했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보세요. 싹 그 말이 들어갑니다. 싹 그 말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듭난 신자는 왕년에 내가 내세우질 않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 그런 거, 그럼 절대 내세우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도 내가 잘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기독교 영성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겸손.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교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겸손이야.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요, 막 그냥 막 반말을 합니다. 일로 와, 절로 와. 그 뭐 총회장, 뭐 목사, 뭐 큰 교회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한테가 이 목사, 박 목사, 조 목사 막 그렇게 막 부릅니다. 반말로. 그거 안 돼요. 목사 안수해 준 게 자기가 해줬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종 부리듯이. 안 돼요. 목사 안수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자기는 그냥 대리자야. 그러면서 반말로 막 하는데, 이 사회에서 보면 무당들이 반말하거든요. 많이 봤죠, 그죠? 무당들 구당대 가봐요. 반말 막 하면서 막 그럽니다. 예? 은사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존대해주고, 자기보다 자식 같은 사람이라도 존대해주고, 집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우리의 내면에서 마귀의 성품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성품 아닙니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통제해야 되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겸손, 그 겸손으로 교만을 눌려야 돼요. 자기가. 아멘?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참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걸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그 사도 바울, 자, 그분 성경에 보면 여기죠? 자신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기독교 영성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결코 넓은 그 큰 길로 가서는 구원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희생이 동반돼야 돼. 자기 희생.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의 삶이 없는 것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성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영성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러나 5가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영성이 성도여든가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에 잘 각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영성은요, 우리들 교회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일반 교회 혹은 영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특수 교회라도 다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5가지 쭉 말씀드렸죠? 모든 교회가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기본만은 다 가르치시는데 요것만 가르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책.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풀어보니까
딱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랬잖아요, 이게.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했잖아요. 여기 해당, 여기 뭡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야, 교회. 그 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지만. 여기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둘째가 뭡니까? 이거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당부하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온전히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첫째와 둘째 요구만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뭐 사경회,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 그죠? 강단에서 주일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열방에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들어있죠. 두 가지 안에는. 그런데 세 번째 부탁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주의 종들이 제일 끓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치유사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 즉 성령으로 눌려있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눌린 자를 풀게 하는, 이게 바로 치유사역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요 주의 종들은요 회피합니다. 사실 좀 그래요. 치유사역 그거는 힘들어요. 더태해요. 막 사역하다 보면 막 욕설도 듣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냥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들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종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제일 말미에 나왔잖아요. 제자에게 다, 제자에게. 우리가 다 제자 아닙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그 치유하는데 거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해요. 치유사역은요 권능이 필요하다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막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 막 그냥 막 그 권능도 막 따라오는 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님, 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우리 아까 읽은 마태복음 9장 38절 읽었죠? 그죠? 끝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저희들에게. 이 권능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막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권능을 분명히 주셨다니까요. 이 권능이 뭐냐면요. 헬라말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이 세 번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신가요? 당신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역은 이미 하달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미에 말씀한 이 세 가지는 딱 그냥 하달된 거야. 너 해야 돼. 내가 이 명령을 준행해야 돼. 이 하달된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뭐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네? 참 우리나라 같은 천재한 생각이에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귀신이 안 들어갈까요? 다 세상에 있는 사람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의 말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구절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의미는요, 이 귀신의 처소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귀신의 집이라는 거야. 들락날락 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내 자녀들이 엄청 많으니 나의 종들아,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나의 일을 대신해서 하거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일 좀 하거라. 일 좀. 주수꾼으로서 지금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나. 너희들이 일을 좀 하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14대부터 준행하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순종하려고.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주의 종, 목회자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힘든 사역이지만 순종하시면요, 본인의 그 하늘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 대대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기독교 교계에서는요, 성령 사역을 하는 쪽에서는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해서 그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권능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게 그걸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야.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로고스에 있지 아니하고 디나미스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사역을 좀 터부시하고 예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말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는 말솜씨를 뜻하는 것이며, 능력이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힘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요. 이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말씀을. 여러분, 성령 치유 사역에 대해서 방감을 가진 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을 참아내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뭐 능력이 되겠지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능력을 말한다는 거야. 그것도 뭐 말은 되긴 됩니다. 그러면서 신사도나 뭐 빈야도 운동하는 그런 성령 사역사들에게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꾸 비판을 합니다. 그 신사도나 빈야도 운동하는 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능력을 갖다가 권능, 디나미스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신사도나 뭐 빈야드 운동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에 가서 배워가지고 내가 받은 건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 때 그 능력은 원문 헬라어 디나미스, 권능, 그것이 맞습니다. 그 권능, 능력, 파워예요.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권능을 주시니라 했잖아요. 그 권능도 디나미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온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디나미스예요. 헬라 원문이.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권능, 디나미스는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핍박을 참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권능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보세요. 오늘 서두에서 우리 봉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게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 때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도 헬라말로 뭐라고요? 디나미스라니까. 다 권능 이래 됩니다. 그거는 성령의 권능이야. 막 드러내는 거지, 드러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막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파워니까요. 그래서 이 디나미스를 우리가 헬라 이걸 찾아가지고 사전을 보면요, 이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권능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천사는 얘기합니다. 천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벽에 막 쓰는 그 장면이 있죠, 그죠? 천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갖고 계신 권능은 그 뭐예요? 많은 천군 천사들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 아래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가 성령의 그 지시를 받고 막 사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사람이 막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막 침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뭐예요? 성령은 천사들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막 쫓아내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권능으로. 근데 그 안에 귀신은 또 안 나가려고 막 발동 치니까 이게 그 사람의 몸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 아멘?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참아내는 그런 의미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의 그 권능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중에서 자신을 통해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어서 사역하는 종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권능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고 조금 표방하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예수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아내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경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왜 민망히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민망히 여겼을까요? 바로 말씀이 따라서 봅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신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질병과 귀신들의 난동으로 고생하면서 유리 방황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게 딱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말씀이 그게 딱 해당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지금 예수님도 그 사태를 보고 민망히 여기고 계신 거야. 설파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내 피로 구원시킨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지. 한국에 크고 작은 교회가 수백 군데 있지만 이런 문제를 교회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해줍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말씀만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로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기록된 성경, 그죠? 이 기록된 성경은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제발 목사님들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 제발 목사님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말씀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이걸 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말씀은 귀한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 귀한 하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추구해야 된다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거든요. 아멘. 성령께서 이 포로된 자를 완전히 자유케 하거든요. 눌린 자를 해방시키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그분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으로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양들을 그런 치유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오늘도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돌하와리 힐링 미니스트리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막 많이 다녀봤는데요, 차도도 없고, 목사님에게 얘기하니까 막 기도만 하고 뭐 또 말씀만 보라는데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한테. 또 어떤 분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전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러는 거야.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그게 막 욕을 하고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안에서 그게 막 소리가 들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신 돌나가는 영의 전쟁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아니 다 읽고 난 다음에 밤에 자는데 도저히 막 귀신들이 더 역사를 한다는 거야. 이거 읽고 나서 잤는데 그날 밤에 귀신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힌지 모른다는 거야. 잠을 한 년도 못 잤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갓난아이가 그냥 며칠 전부터 막 혀를 병같이 날름거리고 막 그런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간 집에 갔는데 첫날 딱 자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을 켜놓고 그래 잤답니다. 밤을 꼬박 새웠대. 그것도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귀신이 막 드러나서 막 난리를 치고 난동을 치는데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야. 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또 뭐 전화가 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전에 어떤 교회에 집회하러 갔는데 어떤 처녀가 갑자기 눈이 막 안 보이는 거야. 멀쩡해는 눈이 막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다고 막 날린 거예요. 집회하는 동안에.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그 옆에 자기 어머니 그 귀신을 쫓아라고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어머니가 그 있는 그 사람을 막 쫓았더니요. 눈이 탁 떠지는 거 있죠. 또 지난번에 어떤 데는 보면 저 전라도 광주에서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는 겁니다. 막 토하려고 그러고 이상하고 병원에 가봐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카페에 와서 이제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쭉 설명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그럼 거기 어디냐니까 길거리래. 그러면 그 전화기를 들고 그 옆에 어디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 건물이 있다는 거야. 그 건물 거기 가세요. 좀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사실 전화하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있는 상태에서 막 쫓았어요. 제가. 드러날 거야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던 그 청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 들려요. 막 토하고 막 길거리에서 그냥 날린 거예요. 그 외진 옆 건물 외진 그쪽에서. 그 전화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는요. 전화상으로 축사의 사역은 더 강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딱 바로 대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을 내리면은 그게 바로 전화상으로 귀에 바로 탁 때리기 타격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센 겁니다. 권능이. 아멘.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리하고 방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이 많은 교회에 나오는 이 신자들이 무당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또 무당 찾아가겠어요? 네? 무당을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권능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테마라고 그래요. 테마. 엑소시즘, 테마. 천주교는 이걸 다 구마라고 하죠. 구마. 마귀에 잡힌 걸 구한다는 뜻에서 구마. 우리는 축사, 축기. 더러운 사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축사, 축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반항하는 양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이런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은 말씀만 이 설교하는 교회에서는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귀신이 드러나면요, 그래서 드러나서 난동을 부리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걸. 그러면 주의 종들이 겁이 나서 막 외면하고 막 도망가야 되겠다고 네?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야 돼. 그 권세를 묶어야 돼요. 그 난동 부릴 때. 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까 내가 그랬죠. 성령께서 말씀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성령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신다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께서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자꾸 폄하하고 비하하고 뭐 빈정거리고 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종들에게는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강한 자가 나오잖아요. 강한 자.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의 대상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어디를 어디를 뭐 이렇게 큰 데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 안에 성주를 딱 그냥 잡아야 되지 않냐? 그죠? 맞죠? 그 대장을 못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을 함당할 수 있지.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대장이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먼저 묶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묶어야 돼. 교회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죠. 장담을 지어다 이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가 탁 묶는 거야. 묶으면요 팍 떨어집니다. 팍 난리 피우던 사람이 팍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 보고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팍 제압당한 거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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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맛본 주의 종은요 절대 그걸 못 잊어. 와, 참 예수님 최고다 진짜. 예수님이 최고다 진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의 능력 그거 행하면 무엇이 뭐 어떠고 막 비하하고 폄훼하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뭐 또 뭐 다 주님께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는 주의 종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목회자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요 시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거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주의 종들이 다들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취지에 부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순종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주의 종, 우리들 목사들의 사명이 뭔가요? 우리 목사들의 사명이 뭐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지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참 많죠.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엉뚱한 세상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성령 충만한 목사들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도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솔타이라는 거예요. 솔타이.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도적이라 합시다. 도적, 사기꾼 도적.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 합시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이 이쪽 가가지고 도적하고 사기꾼하고 계속 사귀어 보세요. 이 사람은 똑같이 사기꾼 내라니까. 그게 혼의 결합을 얘기하거든요. 혼의 결합. 이 사람이 말을 듣는다 합시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가가지고는요, 좀 몇 달 사귀다 보면 똑같이 말을 더듬어요. 그게 바로 혼의 결합이에요. 혼의 결합은 뭡니까? 혼은 뭘 얘기하죠? 우리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사람이 가면은 지성, 이 지식, 이게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솔타야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네. 응?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뭐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딱 주님이 아셨어.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찌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중에서 어찌 쉽겠어요? 어찌 쉽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너 일어나서 네 침상, 지금 중풍병자는 완전히 막 이거 못 일어나, 이거 중풍병자 완전히 이래가지고 막 다 호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중풍병자인데. 근데 일어나라는 거야. 그 말을 어떻게 쉽겠어요? 어떻게 쉽죠? 여러분, 말로 하는 제사를 받았느냐 하는 건요, 쉬워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중풍병자, 그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너의 침사바지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 두 중에서는 앞에 게 쉽고 뒤에 건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대조를 해보면요, 딱 연결이 됩니다. 강단에 서서 아름다운 미사음으로 헬라어 말솜씨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 말은 쉬워요. 말만 하니까 강단에서. 그런데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여 심상을 들고 가라 하는 이 말은 정이죠. 입술로서 하는 현란한 말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디나미스, 권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아까 내 말씀드렸죠, 그죠?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목회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야, 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꼭 기다려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 안수는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분명히 해야 돼. 그죠? 요즘 보니까 목사 안수를 아무나 막 이렇게 안수해가 주는데 정말 참 문제입니다.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막 계속 그냥 목사를 막 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은요 그날 그 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 가지 당부한 말씀을 네가 따르고 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응문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 사역을 폄하하는 거야. 폄하하는 거야. 자꾸 비하시키고, 그 냉소적으로 보고, 그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좀 이런 말 하면 또 내보고 또 신비스러운 얘기한다고 2단, 3단 얘기할 거야. 잠깐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17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신학교 졸업할 때 그 하기 전날 제가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 모자를 탁 씌워주더라고. 그 모자 앞에 별이 2개 딱 달려있는 거야.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딱 보여요. 그래서 별을 달아주시네. 내가 별을 2개면 장군 아닙니까? 소장.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왜 그래 달아줬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야. 이 악하고 더럽고 저주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의 이제 선두에 서는 사령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 몇 개월 전에 여기 오신 분이,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영이 열린 거야. 내가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사전에 그걸 아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자기 남편하고 보더니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저 목사님 이마에 별 2개가 보인다고. 아멘. 또 이것도 들으시면 내보고 또 뭐가 신비로운 얘기한다고 2단, 3단 얘기할까 진짜 겁나요, 진짜. 그러나 그건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게 나와요.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뒤남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뒤남했어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길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을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시킨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케 치유시켜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